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가능하면 25절까지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안 되면 15절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약속대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우상현 목사님이 멘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함께 동반한 우리 어린아이들, 애기들까지 다 올려보내세요. 그냥 다 올려보내시고, 혼자 올라오기 좀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데리고 올라오세요. 데리고. 자, 우선 이제 모세가 이제 컸네요. 이 장성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자랐다. 그 얘기를 뭐하러 일부러 썼겠어요. 자연이 두면 자라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모든 걸 이치를 판단하고 또 성인으로서 분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연령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가 나이가 모세가 40세입니다. 40세.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여기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히브리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이라든지 히브리 노예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이걸 누가 썼죠?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그 히브리 종들을 뭘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까? 형제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번 그 평창 올림픽 이어서 이제 패럴 올림픽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 없는 느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60년이 넘는 시간을 총불이 맞대고 별의별 서로 기분 나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남과 북이. 그런데도 북쪽이 뭐 일본하고 시합을 한다든지 미국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을 응원하거나 미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누구를 응원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이거 보안법에 안 걸리니까. 저는 당연히 북쪽을 응원했어요. 난 저 사람들 때문에 군복무도 했어요. 네? 남자분들은 썩었다 그러죠, 군대에서. 저것들 때문에. 그런데도 참 이게 역설이고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그 오래전에 이게 실화인데 죄수 하나가 탈옥을 했어요. 어떻게 탈옥을 했는가 하면 몸무게를 엄청 뺀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 키로수가 거의 여자 몸무게로 빼가지고 어떻게 탈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여장을. 근데 어떻게 걸린지를 아세요? 어느 쇼핑가에 여자 옷가게가 있었는데 이 탈옥한 죄수가 여자 옷가게를 지나가다가 관찰력이 뛰어난 형사분한테 걸린 겁니다. 잠깐 신분증 좀 봅시다. 신문에 걸린 거예요. 보니까 남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붙잡혔어요. 나중에 그 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거 어떻게 잡았냐? 이게 공개된 얘기인데, 분명히 여장을 한 여자가 여자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더래요. 이게 여자라면 여자로서의 생리적 본성이 있잖아요. 뭐 옷에 관심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이라도 한번 이렇게 본다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복을 하던 형사가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저건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도망가려는 걸 완력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꺼내봤더니 바로 탈옥수였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그런 내재적 본성이 있는데 이 모세가 여러분 40살이 지금 거의 40년을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흐르는 히브리인의 피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를 보러 나갔다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절을 잘 보세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어떻게 한지라? 예, 본지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무심히 흘러 지나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여기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라아라고 되어 있어요. 라아만 쓸 때는 이게 영어로 뭐가 되냐면 to see,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 앞에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라브, 이 전치사가 붙었어요. 이 전치사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Look at it.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과 감정을 집중해서 쳐다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보았다라는 의미는 그 지나가다가 헐기 보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동족에 대한, 자기가 40년을 호화로운 궁궐 안에서 애굽인으로 살았지만 그 속에 그 내재적인 본성은 지워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다가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동족 히브리 종을 치는 것을 보았다. Look at it. 그걸 유심히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말하자면 나름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도 성경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10수번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혈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까닭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정말 모세 한 개인의 미성숙한 태도로만 봐야 될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한 보면 또 어떻게 본다는 말일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이 재밌는 단어 하나를 사용했네요. 40년이 어떻게 하매? 참회라는 말은 그 시간이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플레로라는 말은 이렇게 물이 어떤 일정 선친대까지 이렇게 차오르다, 그 말이에요. 차오르다. 그러니까 40년이 참회라는 말은 사실상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대목에서
40년이 플레로오, 참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마흔이니까 젊고, 그리고 단순한 의분만 앞서서 사고를 친 건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시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에 합당한 타이밍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깊이 좀 기도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늘 사람만 안달복달할 수가 있어요. 요즘 새벽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큰 주제 아래 기도에 대해서만 지금 15일째, 오늘 새벽까지 15일째 15개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만 쭉 설명하고 있어요. 1부 예배 때만, 2부 때는 안 해요. 근데 1부에 나오신 분들 표정과 눈빛을 보면 한 분도 주무시는 분도 없고, 또 맨날 기도 얘기만 하냐 지루해하는 분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자칫하면 집중력을 놓치고 졸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선 제가 졸질 않아요. 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지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수천 년 뜨거워지던 달인데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풍성한 줄. 근데 거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놀란 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응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두실 때도 있어요. 달라요. 들어주시는 거하고 들어두시는 거하고 달라요. 말도 안 되는 떼거지는 일단 뭐예요?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외면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누가 내 말도 안 되는 말을 앉아서 들어주실까요? 근데 들어두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싶으면 들어두었던 송태근이 기도 카드를 딱 뽑는 거예요. 너 몇 년 전에 이거 기도하지 않았니? 난 벌써 예전에 잊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의 능력자이시다. 기억의 능력자이시다. 그분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따 그 기억의 능력자의 역사적 신뢰를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의 능력자예요. 이 백성들은 이제 요셉의 정책을 선호하던 정권이 뒤집어지고 바뀌면서 벌써 이 애굽의 역사가 400년이 훅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던 히브리인들은 슬금슬금 전부 종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덜커덕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역사적 운명을 예견이나 하는 만큼 물에서 건짐을 받죠. 놀랍게도. 자, 그런데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는 바로의 공주가 바구니를 여니까
그 안에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쫓겨가지고 광야로 가서 처음 만난 여자들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실명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뭐 호바빅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루엘이라고도 그랬다가, 그러니까 성경에만 여기저기에 세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딸들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근데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드로에게 이 모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기가 40년 동안 뭐가 되어 자란 겁니까? 이집트의 건강한 남종래가 되어 장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 딸들이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서 동족을 모질게 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춘 사건이에요. 근데 좌우를 살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2차원 신앙이에요. 어딜 못 본 거예요? 위를 못 봤어요. 좌우만 살폈어요. 위를 못 봤어요. 항상 인간의 한계가, 육적인 원리에 묶여 사는 인생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좌우만 살펴요. 근데 어디를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2라운드가 벌어졌어요. 13절을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드디어 서서히 모세의 구원자로서의 좌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구원의 역할이 좌절을 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좌절이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동족으로부터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가 실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세워져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의 노정과 가나안 땅의 입경까지 모세를 계속 좌절케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동족입니까?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설명 방식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일 속에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아이콘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콘이라는 건 뭐죠? 상징적인 마크잖아요. 그거를 딸깍 클릭하면 그 안에 그 아이콘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듯이 오늘 지금 애굽 사람이 동족을 친 사건과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쳐서 모래밭에 묻어버린 사건과 또 동족에 의해서 자기가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좌절이 돼요. 이것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한 중요한 샘플이에요. 아이콘이에요. 하나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미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특별히 동족에 의해서 좌절을 맞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5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예요. 왕자가 뭐 사람의 목숨이 그때나 지금이나 소중은 하지만 어쨌든 살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원히 40년 못 남아 지내던 궁궐을 이렇게 떠나야만 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때는 바로의 아내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뭐 많게는 수백 명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왕자들이 있어요. 게다가 그 왕자들끼리 누가 앞으로 바로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의 혈통과 연합이 이루어진 수많은 암투와 음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궁궐은 매일 피해 숙청, 음해, 그리고 암살, 독살, 이게 수없이 벌어졌어. 그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이 사람들이 소위 문고리 권력이에요. 그런 암투를 통해서 독살이 수없이 궁궐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가장 복심, 신복에 해당하는 부하들만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마저도 성경에 보면 어떤 또 음모에 휘말려서 잠시지만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떡 맡은 장관은 목이 달아나죠. 그리고 꿈대로, 해석대로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궐은 항상 아슬아슬하고 피해 숙청과 독살과 암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실수하면, 게다가 모세는 누굽니까? 피가 달라요. 까무잡잡한 피물을 가진 정통 애굽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의 입양된 아들이긴 하지만, 공주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는 외모서부터 분명히 달랐어요. 물론 이 모세에게 모국어는 이 당시에는 애굽말입니다. 애굽말. 그래서 아마도 이드로의 딸들이 이 모세를 아버지에게 소개할 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이제 16절을 잠깐 볼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17절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계속해서 모세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계속. 근데 여기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뭐냐면 17절 잘 보시면 딸들이 하는 얘기죠.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목자들이 여인네들만 우물가에 와서 짐승들을 먹이니까 얕잡아 보고 이제 내쫓았던 모양이에요. 밀어냈던 모양이에요. 항상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15절을 보시면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예,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물가의 사연이 많아요. 그리고 우물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남을 통해 결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운물가는 첫째 상징이 생명과 희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면 지금 모세가 비록 호화로운 애굽의 문명을 떠나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바람 앞에 초계와 같이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섰지만 인간적으로는 막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어디에 앉혀놓고 있어요? 운물가에. 운물가는 뭐라고요? 두 가지 상징이에요. 첫째는 생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초라하게 전락해버린 철저한 가난한 모습과 비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서서히 역사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다 벗겨졌어요. 이제 모세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장소는 광야. 끈 떨어진 연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끈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끈 떨어진 연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의 끈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17절을 다시 보세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도와, 나찰.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딸들을 구원해줬다는 얘기예요. 포악한 주변의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짐승을 물을 먹이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구원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암시합니까? 이제 이후로 모세가 비록 광야에 40년을 바람에 불려 다니겠지만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혹독한 시간 끝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인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역사 속에 사용하실 때 늘 순경과 순풍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굴곡을 지나게 만들고 강을 건너게 만들고 줄령을 넘게 만들어서 숨이 턱턱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만들어가지고 심하면 허파가 막 입 밖으로 나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지경까지 가 있는 지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는 숨도 못 쉴 지경에 우리를 몰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팔로 드러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을 다 빼버릴 때, 빼버리는 게 아니죠. 자연히 빠지죠, 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 건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어떤 성경의 패턴 하나가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아시는 것처럼 52년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절대 권력이에요. 52년 동안.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온 나라가 입 가진 사람마다 끝났다. 우린 다시 옛날 그 종살이 하던 시대로 틀림없이 돌아갈 것이다. 입을 가진 자마다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신음이 터져나오도 쏟아냈어요. 그때 어떤 위원회나 집단이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던 한 사람, 그 예배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 앉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힘이 빠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뭐였죠? 하늘 보좌의 그림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보좌는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죠? 통치, 경영, 심판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드리워졌다는 것은 사람들은 절망을 쏟아내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경영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를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나서 그 꿈을, 그 환상을 목도하고 나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쏟아냈던 말이 뭐죠? 나는 망하였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라. 지금 모세의 목숨을 찾던 애굽의 왕조는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사.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기억의 능력자. 어미는 자식을 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근거가 뭐냐면 당신의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여기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놀랍게도 이 기억한다는 표현이 목적어가 없어요. 문법을 보면. 그럼 뭐를 기억한다는지 이 문장 가지고는 불투명해요.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감동을 통한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왜 목적어를 두지 않았을까? 이것은 뭘 기억한다는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부르짖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 가지 눈을 열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하, 기도 응답은 나의 절실함이 중요한 것도 아니구나.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돼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그분의 성실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를 이 정도밖에 안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주셨던 은혜 받을 때 그 어떤 언약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문명 사회에 그 문명의 이기를 매일 경험하지만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 무선 전화기하고 비행기 탈 때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야, 물론 과학적으로 원리는 알아. 근데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떠서 가나 계속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도 없는데 막 여러 사람의 문자 막 소리가 다 돌아다녀 지금.
안 신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두뇌로도 과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된 무선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예요? 기도라는 무선장치. 이거 왜 안 쓰세요? 에? 뭐 S 제품하고 아이뽀만 좋은 거예요? 그거하고는 잽이 안 되죠. 에? 최고의 가장 오래된 무선장치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에? 그거는 매일 새 버전이 없어요. 또 안 사도 돼요. 나 이놈의 회사들 진짜 못 해먹었어요. 이게 무슨 제품이 석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 예?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은 아주 거덜이 나는 거예요.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무선 이 기도 장치는 수영하면서 해도 되고 다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이파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느 높은 산에 가서도 다 터져. 할렐루야. 저 목사님 오늘 뭐 먹었나? 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뭐든지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시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갈 길이 바쁘고 멀어도 우리 기도하고 가십시다.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를 토설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주의 시간에 반드시 결정적으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도,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기도로 이 말씀을 올려드리고 나의 사연과 나의 절망과 나의 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폭풍우를 몰고 오고 소낙비를 몰고 오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